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습니다. 내려놓음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가르치시기를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전에 먼저 하늘 보좌로 올려드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경우 기도의 책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다 맡겨버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저는요, 맡겼기 때문에 망각하고 싶어요. 그 문제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요 하는 게 대부분의 의미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 어떠한 거라도 할지라도 치열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애티튜드, 태도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껏 올려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실 때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떨 경우는 그렇습니다. 올려드리는 게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이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깊은 기도로 올려드리는 분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과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저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이전에는요, 조금만 찬양을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평안이 깊이 느껴졌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서 찬양을 하는데 옆 사람은 그렇게 기뻐서 찬양을 하고 즐거워하는데 저는 그 감격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제 문제예요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콜링하시는 영혼들은요, 아직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많이 터치하시냐고 그러면 감정과 감성을 터치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만 찬양을 해도 마음속에서 벅차서 감격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실 때는 영적으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소를 집어넣으실 때는 어떨 때는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뭐가 올라오죠? 갈등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가는 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갈등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뒤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이 정말 사실일까?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도 내게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도 발걸음은 기도의 자리를 가 있고 은혜의 자리를 계속 사모함에 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방방 뛰는 그런 감정의 신앙은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 묵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어디를 터치하시냐고 그러시면 말씀을 가지고 터치하시는데 지성과 의지를 많이 터치하십니다. 이 시간은 마치 감정적으로 가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답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피트니스에 들어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계속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벗겨주시며 이제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터치가 되고 깊어지는데, 그런데 감정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았다고 경박스럽게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금방 좌절을 했는데 이제는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비록 지금 갈등이 되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자리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의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밤새 갈등을 하다가 눈을 뜨는데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저는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푸념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는데 어디로 가 있죠?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러면서 투덜거리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런 하나님 같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동이 틉니다. 아침이 됩니다.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밤새 투덜대다가 낮에 힘든 영혼을 만납니다. 그 영혼이 저보고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죠? 저는 밤새 뭘 했죠? 투덜투덜대다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 대 안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옵니다. 누가 뭐라 그럴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럴지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저는 밤새 뭐 했죠? 하나님의 투덜투덜대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고 은혜를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드셨을 거예요.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풀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위에 성경에 있는 제목 그대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 계보에 대해서 지금 적혀 있습니다. 18절까지, 19절까지는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다가 21절부터 24절까지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아들,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4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와가 가인을 출산함으로 인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었고,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주셨더라 하고 하와가 그 은혜를 감사해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가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이 땅의 것을 더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결국은 살인하며 살해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곳을 떠나서 땅을 유랑하면서 방황하는데 가인을 통해서 밑에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중에 후손 중에서 기억해야 될 후손의 이름이 라멕이라고 합니다. 힘센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라멕이 보면 두 아내를 두었었고 이 두 아내와 함께 후손들이 만들어지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그 힘과 주님 주셨던 지혜와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에게 보여주던 최초의 시가 나오게 되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무엇이 한참 잘못돼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쉐마를 외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던 것이 또 문제였지만 그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앉고 싶은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뿌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러면 마귀로부터 이 뿌리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들을 버리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대안 그리고 대신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입니다. 5장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버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족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고 은혜가 없고 이 세상이 어떻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인들이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동성연애가 어떻고 정말 삭막해지고 많이 악해지고 있다고요. 가인의 후손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셋의 후손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신데 바로 경건한 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왜 모이셨습니까? 가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요. 가인의 후손이 되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셋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 5장을 보시면 아담의 후손들이 셋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시면 또 인류의 획을 이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함과 셋과 야벳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범죄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들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샀는데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일 때 무너뜨리시고 너희가 너희 이름 높인다고 그 이름을 무너뜨리시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의 대열에서는 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4장에 아내들이여 내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는 남에게 교만을 버리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쉐마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화답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보시며 그 가정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뜨겁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테무트라는 뜻입니다.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유사한 성품이 있고 그게 무엇이냐면 인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버려 두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좀 강권주로 개입했으면 좋겠는데 몽둥이로 들어서 좀 회초리를 쳐가지고라도 저 사람을 좀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계시죠? 기다리시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형상도 닮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그럴 거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엄청나게 많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허물이 있더라도 계속 감사하시고 일어나라.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셋이라고요? 우리는 셋이 아니에요. 가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셋의 자손들이라 칭해 주실 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가운데요. 선질로 생각하느뇨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지으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특별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선대해 주시는 거고 내가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는 자카르라는 뜻이고 여자는 이샤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등한데 성만 다른 사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축복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냐 그러면 원래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무릎 꿇는 사람만이 여호와께 찬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게는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십니까? 먼저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으셨습니까? 무릎 꿇는 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쓰여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크를 올려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라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을 데리시고 에덴 동산에 나가서 많은 들짐승들을 앞에 데리고 나와서 아담 보고 그 이름을 짓게 만들으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그 주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본에게 그 권세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디에 적혔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사셨던 하나님께서 태초에라는 시간을 주시는데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뜻입니다. 이 베레시트는 원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성전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 주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그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냥 내가 주권을 주었다고 말씀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그리고 아담이 실체적으로 이름을 짓는 대로 하나님 불러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베레시트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신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베르시트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여요. 기도한다고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며 엎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간에 응답하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태초에 베르시트에 이미 주셨던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이미 이 땅에서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벌벌 떨었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게 되셨을 때,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졌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베르시트의 축복이 창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저분의 기도는 들을지라도 너의 기도는 듣지 않아. 하나님 기대하지 마. 하나님을 기대한들 무슨 인생이 달라져.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잖아.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베르시트의 축복은 아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 손에 그대로 쥐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셨죠? 누가 지어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5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주인과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주셨던 이 권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시트의 축복은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가운데 응답됩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주께 붙잡히게 될 때 하늘에서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모양은 1절에 나오는 형상 테무트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또한 유사성이라는 의미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자기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생김새가 닮았다, 유전인자가 지금 그대로 전성되고 있더라, 그 뜻이 아니라 아담이 죄인이었는데 죄가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 그 모양 그대로, 불순종의 모습 그대로, 그 불순종의 씨앗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5장을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아까 가인과 아벨은 이미 죽었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받을 자격이 없자 이 정통성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셋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카운트를 해보았습니다. 죽었더라지 몇 번이 나오냐 그러면 8번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모습을, 계속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근데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후손들도 죄가 전거가 되어서 계속 죄를 짓고 그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극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8번의 죽었더라와 함께 20번의 나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비극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5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운명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여전히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하나님, 환경이 지금 엉망이 돼서 이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자녀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진로 장래가 막히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주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황 자체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나았더라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었더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나았더라라고 하면서 반복시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이 낳다라는 의미는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후손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한치 오차 없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구나 하는 것을 여인과 그 부부가 함께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셋이라는 말은 대신, 대안이라는 말이고,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나약한 자, 무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저분이 기도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다고요? 답답하시다고요? 왜냐 그러면 아직 본인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노스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깊이 부르짖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또 받고 계십니까? 이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바로 에노스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데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이라고 나옵니다. 게난이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보금자리에 둥지를 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더니 그동안 땅이 저주를 해서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했더니 어떻게 되죠? 보금자리에 정착하면서 정착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름이 바로 게난이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게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국률함이 임하다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또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른비 늦은비가 와서 그것을 통해서 보금자리의 축복을 누리더라는 말이 바로 게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름을 적용을 합시다. 에노스입니까? 무능한 자이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높이며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신다고요? 개난에 대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보금자리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고 뜻밖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게난에게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 그러면 13절에 나옵니다. 마할랄렐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의 오세도 손입니다. 마할랄렐이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 누구만이 찬양할 수 있냐 그러면 에노스가 연약할 때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저주로 인해서 계속 떠돌아내다가 이제는요 보금자리에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와 그 간증,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을 누리는 사람이 자녀를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름이요 마할랄렐이라더라. 내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야렛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야렛이라는 아들은요 넘겨주다 전해주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세세의 경건한 집안의 신앙 유전이 마할랄렐에서 간증을 보고 찬양하는 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집안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혼자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손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야렛이에요.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자, 손주에게, 여러분 집안 가운데 그 은혜가 야렛의 이름 그대로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맛보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너레이션 사사기에 갔어서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죽음에 더 이상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신앙이 개성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야렛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수되고 전승되는 야렛에 대한 축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저주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골짜기로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신앙이 개성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바로 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은 야렛의 신앙의 전성이 되는 축복이 자손 대대로 전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도하는 명문 가정,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넘치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렛이 성경을 보면 두 번째로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또한 무드라는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고 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창을 던지는 자, 또 한 가지는 그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 바로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에녹이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낳고 에녹이 300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순종하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65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만 나왔을 뿐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인생의 획을 가르는 하나님과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은 에녹을 이미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것을 이미 에녹은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무드셀라라면서 깨닫고 있었었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주면서 창을 던지는 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자의 의미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을 사람들의 심령에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대어서 어찌할꼬 회개하도록 만드는 자의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였어요. 그러면 에녹은 앞으로 다가올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었고 또한 300년 동안 그가 성천하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 회개하라. 아마 세례 요한처럼 계속 회개를 전파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에는요. 할라크란 뜻입니다. 걷다, 산책하다, 함께 어디를 거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원만 들어가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들어가서 24시간 교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거닐면서 산책하듯이 호흡을 같이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잠을 잘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에녹처럼 그런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심으로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라카오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취하다. 갑자기 택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뜻은요. 정확한 의미로는 그가 없어졌다. 그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에서 없어져서 성천하였더라는 뜻이 바로 에녹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셋 계열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만들어지는 그런 집안인데 에녹이 성천을 하는데 에녹이 성천하기 전에 에녹은요.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조상들이 다 살아있었어요. 딱 한 사람만 죽었어요. 에녹이 성천하기 전에. 누구만이 죽은지 아십니까? 아담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에녹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는 위에 나오는 모든 조상들이 다 함께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담만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해서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성천했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만의 죽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인류의 대표, 인류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상징하는 아담은 죽었는데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담은 죽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아들을 믿는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또 예표하고 있고 에녹은 다시 새롭게 오실 새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아담은 죽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서 성천하실 것이며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이며 그를 믿는 자들도 이렇게 에녹처럼 성천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창세기 5장 가운데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 TV 안 볼래요. 쇼핑 안 할래요. 어딜 나가서 여행을 함부로 다니지 않을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죽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라는 게 큰 짐, 무거운 짐이 되게 되는데 사랑하면 그 모든 버든들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는요, 억지로 제 자신을 벗겨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누가 시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실 수 있는 거는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심판이 온다고 말을 했었죠. 이거는 에녹의 예언이었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드셀라 나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났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덧셈을 지금 산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몇 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세. 그러면 369에다가 600을 더해 보십시오. 96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이 시간에 살아있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시간이 969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봅시다. 27절. 그는 이 그라는 것은 무드셀라를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면 노아의 홍수 나는 그 시간에 바로 직전에 바로 무드셀라가 죽었든지 아니면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과 아주 가까운 시간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예언부터 나왔던 거예요? 에녹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셋의 집안에서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손 가운데 경건한 자 에녹이 나타나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전성스러에 말하면 그 아내마저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밀었을까요? 뒤에서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그의 아버지 라멕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럴지라도 너희 할아버지 에녹이 나는 죽지 아니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주게 하는 그런 무드셀라와 라멕과 같은 그 역할들을 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담이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 때문에 땅이 저주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주가 당대의 람에게까지 임했습니다. 람에게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비록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였더란 이 뜻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겠노라는 것이 바로 람에게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고 어떤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냐 그러면 무드셀라와 람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들, 당대 의인인 노아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빙 월십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이 무드셀라와 라멕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그렇게 쓰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노아가 있지.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우리 가정은 약속이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야.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크게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입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홍수 사건 뒤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도 강의를 하겠지만 셈이라는 말에는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함이라는 말에는요, 검다, 그리고 검다라는 말이 있고 뜨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프리카 족속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피지배,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었던 족속이 바로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벳 족속이 있습니다. 야벳은 아름답다, 확장하다는 그 뜻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면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았더라, 경건한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파되도록 만들어 주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창세기 5장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900살이 다 넘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뒤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120살로 정하셨는데, 아니 이때는 어떻게 900살까지 살까요? 추론하건대 아직 죄가 관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거두어 가진 것을 보류하시고 조금 더 늘리셨더라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들 자손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추론하건대 노아 홍수 사건 전과 후가 아마 오늘날 자연 세계와는 다를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우리가 지금 대기권을 보면 대기권 밖으로 바다가 없습니다. 다른 수청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창조과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하늘 위에 공창에 수층이 있어서 대기권으로부터 안 좋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들을 다 막아주고,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다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장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창세기 5장을 보면서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자손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살게 하면서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꿈을 꾸셨습니다. 어떤 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꾸셨던 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무병장수하십시오. 오랫동안 이 땅을 사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시든지 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 하나님을 높이리라, 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리라.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셋의 후손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집안이 되겠노라. 이 시간에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담과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셋을 태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집안을 이끌어 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가인의 집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셋처럼,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대가 악하다고 저희들이 불만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그 방주 안에는 많은 동물들 암수 한 상씩을 그 안에 넣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방주 가운데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각자의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방주 가운데 자녀들을 꼭 들어가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에 어떤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에노스가 되길 원합니다. 에노스가 되면요, 하나님의 개난, 다시 말씀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진로와 장래를 보금자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을 넬랄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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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집안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셋의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무능하고 연약한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저희들 집안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자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주님 일으켜 주실 때 더 이상 땅이 저주받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난의 축복처럼 주님께서 복음자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복음자를 주셔서 모두에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마할렐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셨던 간격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다시 일어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좌절하고 아픈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죽었지만 에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는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좌가 저희들을 향해지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크게 나타나게 인도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땅의 저주 가운데에서 계속 범죄하며 살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주님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에녹처럼 순종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무데셀라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령을 딱딱한 심령을 창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심령들 되게 좀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영역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인도하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게 인도하 주시옵시고 축복의 능력이